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포인세트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그러는데 지금이 무슨 시즌이죠? 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교회 절기로는 지금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음 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상당수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했고요. 풀려난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에 또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BC 6세기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던 그런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죠. 돌아갔더니 또 북쪽에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또 이제 흥왕해가지고 거기서 쳐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집트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사람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150년간 전쟁을 하고 그 사이에서 가운데 껴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청나라하고 밑에 일본 사이에서 청일전쟁 사이에서 껴서 고생하든지 또 얼마 전에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봤지만 인조 시대 때는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뭐 주사파 척화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갈등을 주화파하고 척화파 사이에서 이제 국민들이 힘들었어요. 또 왕도 힘들었고 요즘에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사드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사실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북쪽과 남쪽이나 또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정말 힘든 상황들을 보낸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장을 섰지만은 그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지배를 받고 있었고 정치 세력으로는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이제 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한쪽은 그 강한 그 권력하고 약간 손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겠고 또 한쪽은 이제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했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파가 훨씬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사두개 사람들은 오경에 있는 대로만 믿고 부활 그런 건 없다 뭐 이렇게 강력한 신앙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희한한데 항상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겪던 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백 년간 겪었던 일이 뭐냐면은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가 와서 해방을 시켜줬건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좀 살만하면은 또 강대국이 쳐들어서 계속 잡혀가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뭐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런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단번에 우리의 이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엔 간절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 후에 와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하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통곡의 벽에서도 기도하고 뭐 엄청 기도했겠죠. 그런데 메시아가 안 오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성경을 읽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우리가 메시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사막이라는 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의 쿰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에센파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압제받고 타락한 세상에서 물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절정이 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이제 다음 주 24일 날 이제 마치게 되고, 그때부터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빨리 임하셔서 이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고통받지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인물인 사가랴, 이 사가랴는 개인적으로 고통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가랴하고 부인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톨릭이 목회자는 독신이어야 된다 그러지만 유대교 제사장도 다 결혼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 없이 산 게 오래된 거죠.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시편 11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당시에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무자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여자들한테는 너무 힘든 생활이죠, 이게. 그런데 사가랴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자식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맡겨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주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24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의 8번째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 사가랴 같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었냐면은 오늘날 목사가 많다 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인구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18,000명이었어요. 사가랴는 그 18,000명의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성전이라는 게 오늘날 생각하듯이 강남 성전, 양재 성전, 무슨 서초 성전 하듯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도 딴 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단 하나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실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성전은 하나인데 제사장이 18,000명이면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 해결책이 뭐겠어요? 8절 9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일생에 오직 단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든지 어떤 향을 피우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제비 뽑기로 됐다고 8, 9절에 써 있죠.
제사장들은 평생 그 제사장 직무 단 한 번을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지 배우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없는 자식 기다리는 것도 고통인데 그것이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은 언젠가 쓰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 준비하면서 그 하루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사가랴는 어쩌면은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쉽게 남들처럼 빨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었나, 제사장으로 평생 노인네가 되도록 한 번도 그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안 돼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원망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렸고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제비뽑기의 순서가 와가지고 이제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이 늙은 제사장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가랴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목사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고 목사가 18,000명이나 되는데 제비뽑기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섬기게 됐을 때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기뻤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가랴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하루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11절에 보듯이 주님의 사자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는 내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수태고지를 내 아내가 수태할 거다라는 것을 고지하셨어요. 사가랴 그 부부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 기도 응답 받기까지 한 평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노인이 되었고 오래전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내도 다 폐경기가 지났고 나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 다 겪는 일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기다리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기도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기도했는데 이제 또 급한 게 생겨서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게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 느릴지라도 응답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응답이 비록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응답을 언제 받은 거죠? 노인이 되었을 때지만은 어느 때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없이 자기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사가랴에게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는 일을 수종드는 거겠죠. 그 맡은 사명을 신실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도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낙심을 하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탄생 약속이 전달되었어요.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의미는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자식으로 이게 한평생 힘들게 살았던 사가랴 부부에게는 아들이 주어진 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고 기쁨이겠죠. 그런데 이 아들 요한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후반절에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사가랴 부부의 개인적 기쁨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 모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냐면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두 해도 아니고 적게는 200년, 많게는 거의 400에서 600년을 고통받던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요. 그들에게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응답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는 백성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종일 뿐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메시아이지 종이 아니므로 그 종인 요한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계속 주께서 보내신 종은 항상 우리들을 주를 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뿐이지 시선을 우리는 그 종에게 맞추면 요한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와가지고 그의 사역 가운데 환호를 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에 그 신발끈을 묶지도 못할, 풀지도 못할 사람이다. 그 정도다.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시각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게 하는 게 종의 일이에요. 그럼 요한은 왜 보내졌냐면은 그 부부에게는 개인적 기쁨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는 모두의 기쁨이 되지만은 그를 바라보라고 보내진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주님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그 시선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이 모든 시선을 자기가 독차지를 하고 나를 보라고 하고 설교하다가도 왜 나를 안 쳐다보냐 날 봐라 막 이러죠. 그래서 주목을 받으면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메시아입니까? 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도록 준비시키도록 보냄받은 종에게 시선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반대로 그 종에게 너무 실망을 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왜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 대림절절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종은 보냄받은 그냥 종일 뿐이라는 거지 종이 메시아가 아닌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종에게 목회자에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처럼 기대를 안고 삽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목사죠.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 이 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번에 메시아를 짠 하고 보내줘서 이 모든 고통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 해결해주고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싹 없애버리고 로마 제국이고 세상의 권력가고 잘못된 것들을 다 평정해버려가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해방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방법을 쓰시지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시질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세례 요한에게 실망을 해서 죽이려고 들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약속으로 기쁨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모든 걸 내가 들었다.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만은 그 전에 내가 이 종을 보내니 너는 그와 함께 모든 마음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향해라.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절망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대림절 시즌인데 이 대림절 절기 그리고 다음 주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까지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와요. 근데 이 대림절에 도대체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리고 어떤 일부 크리스찬들처럼 또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다른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야 되냐면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면 안 되고 심판자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또 다른 또 하나의 대림절인 거죠.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13절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얘기한 것하고 또 30절에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를 하셔요. 근데 그들은 놀라고 동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뭐였습니까?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반응이 좀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약속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딱 주셨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노인이 되는데 이걸 제가 그게 될 거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정작 기도에 응답하시면요 신기한 게 우리는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가랴 부분은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흘러서 노인이 됐으니까 불신에 반문한 겁니다. 근데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사실.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이미 보셨어요. 12절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례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거면은 아브라함 젊었을 때 사라의 태가 건강하고 좋을 때 자궁이 좋을 때 주시면 건강한 출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늙어서 완전히 태가 황폐해져서 애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씨가 말랐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그토록 기도했는데 엘리사벳의 태가 황폐해서 황무지가 돼서 임신을 할 수 없을 때 왜 주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절정이 뭐냐면요, 다음 주에 겪을 일이신데, 예수님은 차라리 남자가 없는 데서 태어나게 만드셔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생길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무로부터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직업이에요. 무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것도 너무 늙어서 아들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기다렸다가 그때 무로부터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메시아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를 준비하는 요한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주십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 인간은 너무 교만하고요, 죄 가운데 있어서 뭐 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항상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의 상태로 세상 모든 걸 돌려버린 다음에 거기서 일하셔요. 왜 이스라엘이, 왜 사가랴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참된 희망, 새로운 새 창조의 시대, 새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기 위한 훈련이에요. 어쩌면은 여기 마당 공동체 사람들도 참된 교회를 이루고 참된 신앙의 길,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절망에서 희망 사이에서 여러분을 머물게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아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오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에 새 생명의 공동체를 탄생시키겠다 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청담동에 있는 베이직 교회에서 2년 넘도록 주일 설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8월 말로 이제 설교 사역을 그만두고 교수 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은 계속 만나자고 하고 교회를 개척하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학교 일도 하기 힘드는데 양쪽 다 하다가 힘들고 그랬는데, 게다가 나는 지금 예배 드릴 조그만 공간도 없고 뭐 내가 사람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개척을 합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미국에서도 오고 어디에서 온 사람마다 왜 교회 개척을 안 하냐. 아니,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아니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제가 젊었으면 개척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개척교회부터 초대형 교회까지 다 해봤다고요. 근데 이제 너무 늙었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지 않냐, 너 늙었다고 못한다며, 이러는 걸 너무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종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냥 좀 힘들어도 그래도 좋거든요. 편해요. 여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또 새 일을 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면, 무식한 사람은 용감해서 할 수 있는데 다 해봐가지고 수십 년을 해봤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또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너도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창조한다는 거 못 믿는 거 아니니?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남에게 할 말이 아니구나. 내가 먼저 문제구나. 그걸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계속 그것이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 말을 한다면은 필요하다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어요. 하여간에 이 하나님 말씀 설교하려고 들다 보면은 설교자가 더 괴로워요. 나도 안 믿으면서 남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이 속에서 못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율법도 믿는 자에겐 축복, 불신에게는 심판, 저주. 복음도 똑같아요. 믿는 자는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5장 24절에 전부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전하지만 한쪽만, 그러니까 반쪽 복음만 전하자. 그게 하나님 법의 원칙이에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축복의 선언을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불신했어요. 결과가 뭐겠습니까?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의 불신의 결과는 벙어리가 되는 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날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못 믿겠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가 일하는 것을 너는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하신 주님을 불신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납득되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이 사가랴에게서는 그것이 벙어리가 되는 거였어요. 아니, 이 사가랴가 받은 심판은 이게 사형도 아니고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건 평생에 한 번 하는 일이고, 그럼 나머지 한평생 뭐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말로, 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평생의 사역이 더 많은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목사한테, 설교해야 될 목사한테, 스피커한테 스피커를 고장 내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죽는 것밖에 못한 더 고통입니다. 사가랴가 받은 이 심판은요, 제사장인데 아무에게도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할 수 없어요. 이제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사가랴는 화를 내고, 아니 이렇게 늙도록 애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했다고 벙어리 되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막, 이게 뭐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행동이 이상해요. 21절, 2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쳤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맡긴 일을 23절 보세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말 안 하고 성질 나가지고 나 이제 목사 안 해, 나 제사장 안 할 거야 이래도 되는데 그 날을 다 섬기고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환상을 보고 놀라가지고 잠깐 입이 다물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할 수 있는데, 여기 22절 뒤에는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이 말이 뭐냐면 그는 벙어리로 계속 남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날을 전부 봉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가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받지 못했을 때도 노인네가 될 때까지 그냥 맡겨진 제사장의 일을 마지막까지 할 때 응답을 받았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심판을 받았는데도 또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또 해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혼이 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제가 볼 때는 그 부인도 똑같아요. 이게 보면은 부부 상종이라고 하여간에 이상한 부인 옆에 보면 이상한 남편 옆에는 이상한 부인이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꼭 소크라테스 뒤에 악처 이런 케이스는 이건 드물고 대개는 아주 끼리끼리 노는 것 같은데, 이 사가랴도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데 부인 엘리사벳 대단해요. 23절에 보면 직무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사실 임신을 하면요, 할머니가 임신을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 신나가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나 아기 가졌다 막 자랑하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 이 나이에 애를 가졌다는 게. 제가 보스턴에서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의사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부의 딸이 둘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요번 금요일 날 제가 강의 끝나고 학생이랑 여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교수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큰애가 28이고 막내가 8살이래. 20살 때 애를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7달이 돼서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더니 애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엄마 지금 우리 동생 가진 거냐고. 이 노인이 엘리사벳이 노파가 애를 가지면요 어땠겠어요? 이게 이 두 가지 반응을 근데 다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조용히 태교를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도 안 하고 날뛰지도 않고 싫다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5달을 조용히 머물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부부는 너무 훌륭한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벳은 정말 지혜로운 자매였던 게, 이 제사장의 오늘식으로 하면 사모님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이 아름다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 일을 하신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애를 갖지 못한 것은 심판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사모로서 부끄럽게 살았겠죠. 제사장의 아내로서 부끄러웠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이고 나를 돌아보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제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들어간 때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들레지 말고 정말 사가랴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든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이고 돌아보신 것이고 내 부끄러움을 제하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느릴지라도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납득되지 않아도 믿음을 구사함으로써 심판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망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해해 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실 주님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세력을 파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번에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지만은 그 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에게,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말고 그 뒤에 오실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일비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매어 살고 못 잊지 말고, 오직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만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에, 그리고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세례 요한을 주님처럼 따르고 싶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을 때 좌절하면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세례 요한을 미워하면서 절망했던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오직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이 절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고 그것을 갚아주실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주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을 돌이키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더욱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오직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 마당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